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흐르는 중요한 사상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어요? 또한 그것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원하는 삶이 있어요. 그 삶이 무엇이겠습니까? 거룩하게 살아라 라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레위기에 보시면 11장 4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또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도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죠. 내가 예수님을 본받은 것과 같이 너희들도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그러하다면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크게 두 가지를 말씀을 하고 있는데, 하나는 우리가 새 사람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자녀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까? 두 번째로서는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올라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천국에 올라갈 수 있도록 이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해주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 말씀에 보시면 주요한 단어 하나가 나오는데, 그 단어가 뭔가 하면은 함께라는 단어입니다. 그 내용의 말씀이 4번 나와요. 원어의 성경에 보면은 4번 나오는데 우리 한국 성경에 보면은 3번만 나옵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함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함께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생명이 함께 거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마지막 4번째로서는 영광 중에 함께 이 땅에 재림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골로새서 1장에서 2장에까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나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한 구절만 읽는다고 한다면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요. 물론 그 외에도 많은 은총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그러면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가? 오늘 말씀해 보시면 베드로전서 2장 12절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게 되어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마태복음 5장에서 보시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에 세상의 소금과 빛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1장 25절에서 26절 말씀해 보시면 초대교회 최초로 세상 사람들로부터 우리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 말하자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이다라는 칭호를 받게 되어집니다. 우리 사도행전 11장 25절에서 2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아,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입니다. 좀 우리와 달리 생각하고 삶을 살아가고 있군요.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았다라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습니까? 천국에 가는 주의 백성임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은 거룩한 삶을 살아감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소음과 빛의 삶을 살아가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야, 저분은
참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 칭찬받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크게 두 가지 면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뭔가 하면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할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새로운 사람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 말씀에 보시면 오늘 우리에게 과거에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십자가에 죽었고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부활하신과 같이 부활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그 일이 언제 일어났는가? 과거이다라는 거예요. 왜 과거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은 시기가 과거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다 뭐예요? 과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저와 여러분들은 모든 죄에 대하여서 죽은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과 같이 저와 여러분들은 다 부활한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므로 요한복음 4장 2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과거에 다 예수 믿은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영생을 얻은 줄 믿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렇게 새롭게 태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여러분 오늘 갈라디아서 2장 10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들은 새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새로운 사람들은 어디 안에서 산다? 믿음 안에서 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더 나아가서 로마서 6장 4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어 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로마서 6장에서는 뭐예요? 새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런데 오늘 본 말씀에서는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1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2절에서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은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는 내용의 말씀은 위의 것을 찾고 생각하라라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람이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의 어떤 단어인가 하면은 안스로포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안스로포스라는 이 단어 자체의 뜻이 뭔가 하면은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할까요? 위를 바라보는 사람이다. 위를 바라보는 사람이라는 뜻이 뭐예요? 사람이라는 단어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를 바라보고 살아가야 합니까? 위를 바라보고 살아가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뭔가 하면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어디만 바라보고 있는가 하면은 핸드폰만 바라보고 있어요. 제가 저번 주간에 어디 좀 다녀왔는데 사람들이 이 전철 안에서도 뭐만 바라보고 있는가 하면 핸드폰만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면 식당에도 갔는데 뭐예요? 핸드폰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길을 걸어가면서도 뭘 바라보고 있어요? 핸드폰만 바라보고 있어요. 오늘 본 말씀에는 무엇을 바라보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위를 바라보고 찾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찾는다라는 내용의 말씀 어떤 뜻인가 하면 계속 찾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뭐예요? 계속 핸드폰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막 찾는 거예요. 여기서 생각한다라는 내용의 말씀은 그것을 염두에 늘 항상 염두에 생각하고 만약에 방향이 틀렸으면 그곳을 향하여 방향을 돌려서 나아가라라는 내용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생각하여야 한다는 거예요. 항상 누구만 생각하여야 합니까? 하나님만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지금 잘못 가고 있으면 방향을 돌려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향하여 나아가야 한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참 안타까워요. 앞에서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가 가족 내에서도 우리 교회 내에 식사하면서는 핸드폰 보는 분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좀 핸드폰을 멀리 했으면 좋겠어요. 대화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만 집중해서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이, 우리의 생각의 중심이, 우리가 찾아가는 행동의 중심이 주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저는 창세기에서 두 가지 사건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는 뭔가 하면은 창세기 13장에 보시면 아브라함의 목자의 그 사람들과 또 롯의 목자의 사람들이 서로 다투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너무나 많은 양떼를 기르고 있기 때문에 또 그 양떼들을 기를 수 있는 장소가 협소하니까 헤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싸우려고 합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이 어떤 제안을 하는가 하면은 창세기 13장 7절에서 8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지 말자.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두 가지 면을 함께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롯의 이 목자들이 있는 그곳에 누구와 함께 거주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방 나라 사람들이 함께 살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어떤 제안을 합니까? 우리 싸우지 말자. 그러므로 뭐예요? 양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느낄 수가 있습니까? 만약에 이 사람들이 이방 나라 사람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는데 이 두 아브라함의 그 목자와 조카 롯의 목자가 싸웠더라고 한다면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뭐 저 사람들도 별 볼 일 없네. 그런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지금 이방 나라 사람들이 함께 살고 있는데 우리 싸우지 말자. 그리고 뭐예요? 양보를 하는 거예요. 네가 먼저 선택해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에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우리가 불신자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고 심지어 성도들과 함께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그럴 때 뭐예요? 우리 싸우지 말자.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내가 양보하겠다. 그럴 때에 뭐예요? 그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사는 사람이, 새 생활을 하여야 할 사람이 바로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왜요? 새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때에 뭐예요? 감동을 줄 수가 있고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창세기 요셉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요셉은 꿈을 이루었어요. 애굽 나라의 국무총리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형들이 뭐예요? 그 애굽 나라에 와서 함께 생활을 합니다. 아버지도 함께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함께 행복하게 살다가 아버지 이삭이 먼저 세상을 떠납니다. 여러분, 그럴 때 형들의 마음속에 근심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무엇이에요? 이제는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이제 이 요셉이 우리들에게 복수할 것이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이 형들이 심지어 어떻게 말을 하는가 하면 요셉에게 찾아가서 형들이 아버지 야곱의 유언이라고 말을 하면서 싸우지 말라, 용서해 주라라고 아버지가 유언을 하셨다라고까지 말을 해요. 여러분, 그럴 때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울었다라고 말씀하면서 창세기 50장 2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요셉이 형들을 그때 당시에 복수하였다고 한다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형성되어질 수 있었을까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요셉의 신앙이에요. 이것이 바로 요셉이 형들에게 주는, 오늘 우리에게 주는 감동이에요. 심히 울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냈다라고 한 차원 높은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서도 이 요셉처럼 용서해 주시고 한 단계 신앙의 차원이 높은 삶을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감동을 주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데 쓰임받아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우리가 왜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까?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할까요?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져 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예요. 지금 우리의 생명이 어디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3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 이 내용의 말씀, 에베소서 2장 6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도록 할까요?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여러분, 저를 보십시다.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이 지금 어디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이 하늘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굉장히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이 내용의 말씀을 고 옥하나 목사님은 세 가지로 출석을 하고 있어요. 하나가 뭔가 하면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과 함께 저와 여러분들이 하늘에 앉아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뭔가 하면은 마치 예수 안에 누구의 형상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있었어요. 예수 안에 하나님의 신성이 충만해 있었어요. 감추어져 있었어요. 이와 같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이 예수 안에 감추어져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서는 하늘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우리의 가치관이 변화되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관이 바꾸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이 뭐예요? 지금 하늘에 앉아 있어요. 누구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강춘민 목사님은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을 해요. 우리가 예수와 연합함으로 인하여서 예수 안에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그 안에 존재하고 있다라고 출석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여 주십니다. 이 믿음의 확신을 우리는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하여서 빌립보서 3장 20절에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지금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오늘 본 말씀에 4절에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은 미래에는 오늘 우리가 어떻게 되어지는가? 우리 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재림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재림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세 가지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뭔가 하면은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하십시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지켜야 할 것을 잘 지켜야 한다. 왜요? 우리는 이 세상에 지금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허물잡기 위하여 찾아옵니다. 그리고 질문을 합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야 합니까? 라는 질문을 하였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런 대답을 하죠. 마태복음 22장 21절에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의 말씀은 우리는 대한민국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세금을 내어야 합니다. 또 우리 남자들은 국방의 의무를 감당해야 합니다. 의무와 책임을 다 감당해 나가야 할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유명한 로이드 존슨이라는 유명한 목사님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은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할까요? 세상에 시민이 되라. 세상의 시민이 되라라는 거예요. 손가락질 받는 그런 시민이 아니라 품격이 있는 시민이 되어져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지켜야 할 것은 지키고 의무는 우리가 지키고 책임도 감당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져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왜냐하면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 더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할까요? 천국에 들어갈 준비를 하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록 책에 다 이름이 기록된 줄 믿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천국에 다 올라갑니다. 그런데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은 고린도전서 15장 41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도 다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내용의 말씀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 우리 한 번만 더 따라서 합니다. 상급의 차이는 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요. 여기는 오늘 우리의 행함이 아무런 영향력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다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갑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천국에는 상급의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순교자의 상급이 다르고 평신도로서 열심히 신앙생활 한 사람의 상급이 다르고 평신도 간의 목회자 간의 상급도 다 다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어떤 주석가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서 누가 가장 바쁘고 분주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누구겠어요? 정치가겠어요? 유명한 학자겠어요? 성도들이에요. 왜요? 이 세상의 삶도 충실하게 살아가야 하고 천국을 위하여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제일 분주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분주하다고 해서 바쁘다고 해서 실망하지 말고 하나님 이 바쁘고 분주한 이 하루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영육간의 건강의 은총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분주해야 돼요. 왜요? 이 땅의 삶을 살아가고 또 천국의 삶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로 한 가지 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은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할까요? 하나님과 의논하면서 살아가자. 왜냐하면은 우리의 생명이 주님 안에 천국에 있는데 그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 땅에 이루어 나가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들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이 땅에서 이루어 나가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기 위하여 오늘 우리에게 건강도 주시고 축복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권능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6절에서 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총의 세계를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땅에서 나타내려고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더 나아가서 골로새서 2장 9절에서 10절에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뭐예요? 오늘 우리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늘의 능력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를 통하여 감당하고 그 일들을 이루어 나가시기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과 의논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을 우리는 마음껏 경험하여야 합니다. 왜요?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시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한 성도님이 천국에 올라갔어요. 천국에서 구경을 하고 있었는데 천사가 안내를 합니다. 그런데 천사가 안내하는 한 창고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창고에 가서 보니까 너무 좋고 귀한 것들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이 성도님이 천사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천사님, 왜 제가 지상에 살면서 이렇게 좋고 놀라운 은총과 능력과 권능을 제가 경험하지 못하였을까요? 그럴 때 천사가 뭐라고 대답했겠어요? 기도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대답하였어요.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과 의논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그 은총과 능력의 세계를 경험하지 못한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과 은총의 세계를 체험하고 간증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확장되어지는 데에 쓰임받아지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이미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어요.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 거룩한 삶을 살아가십시다. 그러므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감동을 줄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의 영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주님 안에 감추어져 있어요. 하늘 보좌에 앉아 있습니다. 그 하늘 보좌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미래에는 오늘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올라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우리가 천국에 올라가서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을 받아 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능력의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자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 능력과 은총과 축복을 마음껏 누리며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데에 우리 충만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곳에 다 함께 쓰임받아지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